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새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아멘.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한 것은 없지만,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지요. 거기에 기쁨 위에다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새해 2017년 한 해 동안이 기쁨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은 초대교회 이 제자들에게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새해 첫날, 원래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예배함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어진 1년 365일이 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52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 앞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전체 한 단락의 말씀이 13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많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말씀 중에서 4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반대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5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5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귀부인들, 귀족의 부인들과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여자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좀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의 유력자들, 소위 말해서 유지들이지요.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좀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 추방해버렸다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사역하는 내내 전혀 환경과 상황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좋은 상황과 환경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반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을 내쫓는 일들까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말씀을 들어 믿게 된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언젠가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하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서 정말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웃는 것,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웃을 날이 많겠어요.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웃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즐거워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지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감사하면, 내가 즐거워하면 상황과 환경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해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그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주고 또 호응해주고 동의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내쫓는 일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의 결말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2017년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불확실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 교과서 때문에 교육적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2017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하고 환경이 무언가 으스선한데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습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서의 기쁨의 이유가 무언가,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진 긴 책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속에서 기쁨의 충만은 어떤 때 있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3장 우리가 읽었는 말씀 4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4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였다는 겁니다. 48절을 보면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어간, 문맥을 살펴보면 언제 기쁨,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8장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두루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서 무리들이 그 빌립의 말, 전도의 말을 듣고서 또 어떤 전도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오늘 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해서 쭉 한번 읽어 나가 보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는 곳마다 말씀 혹은 전도, 전파 뭐 이런 단어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기쁨은 항상 말씀의 역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에, 그 말씀과 동행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8장 방금 보았던 곳에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또 읽다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어떤 사건이 또 연결되느냐 하면 말씀, 전도도 있지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환자들,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아지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 그 체험은 각자가 다를 수 있고 그 체험은 각양각색 여러 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체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체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체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단순히 어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그 병의 치료와 함께 그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귀신의 권세에 눌려있는,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어짐으로 그가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그에게서 그를 억압하고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죄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초두에 기쁘십니까? 그랬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기쁘십니까? 그랬습니다. 혹시 아멘, 예 그러신 분들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원래는 뭔가 그래도 내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은 전망이 있어서 기쁘십니까? 예, 그것도 옳습니다. 뭔가 원래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좀 막연하지만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반석과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체험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전진해 나갈 때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경험되지 못하는 영적 체험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5장으로 가셨어요. 15장으로 가셔서 3절입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좋겠지만 15장 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온 이방 땅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회의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지요,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베니게와 사마리아 많은 땅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5장 3절에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그 소식이.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믿는 자들이 생겨남,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옴. 표현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뉘앙스의 어떤 말씀들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올 한 해 동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참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오늘처럼 정도연 어떤 한 자매가 예수님을 그전에 신앙생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참 새해 첫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차리에 참여하게 된 이 한 영혼, 한 생명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교회에 1년 365일 매주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내가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는지, 오늘 내가 출근해서 사업장의 문을 열고 어떤 일이 있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빚도 있고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만족.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기쁘잖아요. 또 언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만족스러울 때 기뻐하는 날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기쁨으로 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곳에는 평화,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만족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말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고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올 한 해 2017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할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기억하시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습관적으로라도 거울 앞에 서서 스마일 연습을 좀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어 보십시다. 미소를 한번 지으십시다. 썩소 말고 영혼이 담긴 웃음, 진정한 웃음으로. 자, 지금 그 웃는 여러분들의 얼굴, 하얀 예쁜 이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웃는 그 웃음이 올 한 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혼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할 때에 공동체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모든 영육간의 연약함들이 치료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 참된 평화가, 참된 만족이, 참된 웃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들과 연결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또 2장으로 가셨어요. 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장 38절 다 같이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곳에 여러 사건들, 단어들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2장 3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죄사함, 다시 말해 회개와 성령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4장으로 가셔서 4장 29절부터 31절 4장 29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쁨처럼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참 어떤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한 가지를 본다면 오늘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는 장소마다, 기도하는 때마다 기도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7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5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사도행전에서 또 특별한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나타나는 사건, 단어, 그것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이 상황을 보면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서신 것을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박해받고 핍박받아 순교해 가는 자리에서 조차도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곳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 함께 등장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변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평화가 만족이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넘쳐나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년에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으실 겁니다.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지만 무언가 수첩에 적으면서 내가 올해는 이 일을 하리라. 올 한 해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절절마다 장장마다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회개와 기도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관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해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어지고 우리의 계획되어지고 우리의 한 해를 살아가는 원동력 되어져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부족했지만 주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왔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